요한 3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6면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작년부터 계속해서 요한 1서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요한 1서 이 말씀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작년부터 계속 살펴왔던 요한 1서 말씀을 이제 끝맺으려고 합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하나는 영혼이 잘되는 복, 그리고 범사가 잘되는 복, 그리고 강건한 복. 영혼이 잘되는 복은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쭉 해드릴 거니까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범사가 잘 된다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된다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는 학업도 잘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는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낸다는 것, 이게 바로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강건하다는 건 육신이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복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신이 강건하고, 이 세 가지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 세 가지 복 중에 한 개만 선택해라 한다면은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머리 해도 건강이지, 머리 해도 돈이 최고지, 아니면 영혼이 잘 되는 복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질이 풍족합니다. 범사가 잘 돼서 이제는 일도 하지 않고 남은 삶을 먹고 놀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건강해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 육신도 건강하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그래야지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하면 육신과 상반되는 우리 사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영혼이라는 건 육신과 또 다른 사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영혼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닮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 그게 영혼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접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에게는, 동물도 물론 지능이 있고 동물에게도 감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으로 인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많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영혼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를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 들려주셨습니다. 그 씨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진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밭이 무엇인지 18절 말씀에 보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디에 그게 뿌려졌다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들려주신 이 네 가지 밭의 종류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돌밭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밭이 있습니다. 먼저 길가. 길가는 굳은 영혼입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밟고 다녀서 아주 딱딱하게 다져져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영혼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을 딱 보면 무표정합니다. 얼굴이 뭐 기쁜 일이 있어도 뭐 슬픈 일이 있어도 무표정,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혼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차갑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뭐 기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감사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영혼도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비가 내리고 나면,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나면 그 딱딱하게 굳은 땅도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눈길로도 밟고 지나가고요. 말로도 밟고 지나가고요. 행동으로도 밟고 지나가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꾸 밟혀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런 우리의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촉촉하게 젖어들면 우리 영혼도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일주일 동안 굳어져 있던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부드럽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죠. 돌밭은 얕은 영혼입니다. 돌이 많기 때문에 흙이 깊지 않습니다. 얄팍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죠. 얄팍한 사람. 얄팍한 사람. 금방 기뻐하다가도 금방 짜증내고, 금방 좋아하다가도 금방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래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득한 맛이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영혼인데요. 이건 바로 바쁜 영혼입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긴 났는데 얼마나 걱정, 염려가 많은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까?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그 걱정, 염려 때문에 한 가지 일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서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아이고 걱정, 염려해.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그러니까 이러다가 그냥 인생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가시에 막혀서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잘라내기는커녕 자꾸 더 바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더 불안하니까. 그래서 뭔가라도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오만 사방팔방 안 걸쳐놓은 데가 없이 그냥 찔끔찔끔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좋은 밭과 같은 영혼, 좋은 밭과 같은 영혼입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그게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상태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좋은 밭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얄팍하고 분주하고 어수선했던 그 영혼이 이제 부드럽고 깊고 평온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영혼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부드럽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깊게, 평온하게 만들어 줄까요? 요한 1서 말씀을 작년부터 우리가 1년 넘게 쭉 살펴봤는데요. 요한 1서에서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계속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는 잘 자라고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몸은 밥을 먹어야 자라죠. 우리의 영혼은 사랑을 먹어야 자랍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를 보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다는 말은 평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평안함을 느껴야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근데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을 보면 딱 표시가 납니다. 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나 누구한테 내 사랑 좀 받아볼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랑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인정받고 칭찬만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심받고 싶은 거예요. 관심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데도 칭찬 안 해주니까 내가 좀 말썽 피우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서야 나를 좀 보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하여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썽 피우면 사랑받는 게 아니라 혼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혼나고 또 혼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뭘 해도 사랑받을 수가 없어. 내가 뭘 해도 나는 사랑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의욕이 사라집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딱 갖기 시작하면 자기보다 자기 옆에 조금이라도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시기 질투가
완전 그냥 막 폭발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큼 우리는 더 부드러워지고 영혼이 깊어집니다. 영혼이 깊어져야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반응에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감한 건 좋은 거죠. 근데 이 민감한 게 아니라 예민한 거예요. 조금만 눈빛만 요래도 저게 나를 어떻게 보나?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막 미치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데도 그냥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예민하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지 영혼이 깊어집니다. 영혼이 깊어져야지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 사랑과 두려움은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관계입니다. 손등이 보이면 손바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깃드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 쉬었는데 오늘 기도를 못했다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는 않을까. 성경 말씀을 오늘 내가 못 읽었는데 이런 나를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까? 몸이 아파서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은 날이 1주일, 2주일쯤 되면은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게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는 거 있으면 요놈! 하고 와서는 내가 하는 일 다 안 되게 만들고 나를 벌 주시고 나를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안다면,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을 왜 믿으십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이에요. 사랑한다?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순간은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미워해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고요.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지고요. 우리의 영혼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고요. 변화됩니다.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요한 3서입니다. 근데 가이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가이오 저분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할 때 이 진리를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고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렇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진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우리한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가 아니라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게 또 무거운 짐이에요, 짐.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게 있는 예수님을 증언하되, 네 안에 예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네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심히 기뻐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러고 보니 성경 말씀을 본다는 생각과,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이 말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 말 사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며 산다라는 말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은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역사상,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 최초이자 마지막이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약 예수님이라면 저도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오라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물 위를 걸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이 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죠. 그런데 물에 빠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물 위를 걸어서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물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간 거고요. 두 번째는요. 왜 물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배로 돌아올 수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걸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물 위를 걸어 배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할지라도 또 빠져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그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지만 또 빠지고 또 빠졌어요. 그때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또 건져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될 것입니다. 이
요한 3서를 쓴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우레는 번개, 벼락 이런 뜻입니다. 요한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우리 마을에는 예수님 거부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 마을을 불살라 멸망시키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자기를 거부했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심판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성질이 아주 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너게예요. 그런데 이런 요한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보면요. 구구절절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고. 아니, 도대체 요한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벼락같이 화를 내고 성질이 급해서 조금도 참지 못하고 버럭버럭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영혼을 생각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봤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보라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어머니다 라고 어머니를 부탁했죠. 제자 중에 요한 한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목격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절규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으며 죽어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먼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쓰면서 구구절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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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찾아가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때도 요한은 옆에 있었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노하던 사람으로에서부터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했고요. 저주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럼 여러분의 영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요한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을 그냥 쏟아 부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야겠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아끼는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끼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이 제일 아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건 내줄 수 있고 요거까지는 되고 요거까지는 되는데 이것만큼은 난 절대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영혼이 잘 됩니다.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은 티가 납니다. 아이들을 보잖아요. 아이들을 딱 보면 얘는 사랑받고 자란 아이다라는 표시가 확 납니다. 강아지를 보잖아요. 수의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가 가장 많이 병원에 찾아온답니다. 개를 데리고. 근데 개를 딱 보는 순간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딱 견적이 나온답니다. 개를 딱 보는 순간 이 개 주인이 얘를 사랑하는구나, 아니면 얘를 때리고 학대를 하는구나 라는 게 딱 답이 나온답니다. 사랑받으면 사랑받은 티가 납니다. 보아너게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처럼 사랑을 받으면 뭔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그들을 섬긴 거예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이오는 정성껏 섬겼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가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더위가 아마 9월 중순까지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더운 올여름에 우리 교회의 성경학교 수련회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휴가 내시고 손발 다 걷어붙이고 그냥 막 하루 종일 막 땀에 절어서 그 주방에서 애들 밥 해 먹인다고 그 뜨거운 막 열기 앞에서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시구나.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분들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우리 교회 이사를 했습니다. 이곳으로 또 사무실로 또 창고로 이사를 할 때 여러분 45년 동안 묵었던 짐을 꺼내 놓으면요, 여러분 여러분 한 30평 되는 집에도 이사한다고 꺼내 놓으면은 안 보이던 짐이 산더미인데 교회에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짐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밤에 10시, 11시 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10분씩, 15분씩 남아서 그걸 정리를 하나씩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나누며 흘려보내며 사는 분들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과 같이 여러분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을 풍속히 누리고 내가 그 복을 누리면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더 많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영혼이 변화됩니다. 영혼이 변화되어야지 좋은 밭이 됩니다. 부드러운 밭, 깊은 밭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요.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밭에 많은 풍성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범사에 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푹 찌는 무더위가 9월 중순까지 계속된답니다.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소낙비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촉촉히 젖어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좀 계속하여서 부드럽게, 그리고 또 깊이 있게 그렇게 좋은 밭으로 좀 유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